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어떻게 또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그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나가는지를 적어놓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3장에 넘어가면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가 기도로 낫게 하지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모여듭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그 말씀 때문에 또 시기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공회 앞에 세워지는 일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판단해 보라 라고 했을 때 그 질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어찌할 수 없었지요. 그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이었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으로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게 됐지요. 그렇게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병자가 취함을 받고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길 원했고 사도들을 만나길 원했던 사건.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초대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게 되냐면 어둠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거짓의 영이 들어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대표적이었지요. 자기의 판돈의 일부를 숨겨두고 그것이 다인 것양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다가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그 거짓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부부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그냥 모여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여서 결정을 하지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테니까 집사들을 뽑아서 이 일을 감당케 하자 해서 7 집사를 뽑게 되지요. 그 7 집사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늘 언제나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다 뽑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아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적들을 드러내니까 또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스데반에 대한 부분에서 또 거짓으로 험담하고 그 고소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공의 앞에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얼굴이 뭐와 같아요? 천사와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전체가 무슨 내용입니까? 스데반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때까지 쭉 설교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부분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맨 마지막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설교는 마음에 찔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베드로에게 달려들었지만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하지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더 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또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지요. 그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그 기도를과 함께 자게 됩니다. 자, 그때 8장에 넘어가면 이 일을 좋게 여겼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다가 빌립 집사가 8장에서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치지요. 복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그 거짓 마술사가 있었죠. 그가 또 동일하게 세례받고 믿음에 나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일들이 있지요. 분명히 믿음으로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사려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믿음이 있지만 아직 세상적인 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책망을 하지요. 돈과 함께 망하리라 했더니 시몬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일단락 되지요.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대제사장에서 고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 갑자기 이제 사건들이 이제 어떻게 8장까지는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과정들을 갑자기 보다가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지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너를 위해서 한 사람 찾아갈 텐데 기다리고 있으란 말 듣고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등장을 하지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방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또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또 많은 왕들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주를 위해 예비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그 청년이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몰라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심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변화돼서요, 눈을 뜨게 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로는 사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울은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 말씀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울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사울을 바구니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어서 달아나게 해주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만큼 사울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유명했던 청년이에요. 만나면 다 죽인다고, 만나면 다 감옥으로 끌고 간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심했다라는 말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혹시 그가 사울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을 한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나와서 사울에게 이 사울을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9장 뒷부분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가서 서로 만나고, 그리고 사울도 나아가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것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가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전반부의 거의 마지막에 결정적인 또 결론적인 말씀이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1장 8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온 땅으로 가야겠죠. 자, 온 땅으로 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단계가 10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사람, 중풍병자 걸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때에 32절에 보면 그때에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애니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애니아야,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말씀과 동일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요한복음에 나왔던 중풍병자를 고쳤던 누워있던 사람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했던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얘기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바로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갔더니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는데 도르가라고도 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던 그 여인인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그때 38절에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이게 지금 바닷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와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가봤더니 다락방에 사람들이, 과부들이 울고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그 메시지, 그 선포와 똑같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또 이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지요. 많은 자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자, 여기서 갑자기 10장에 딱 넘어가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다가 10장에 딱 넘어가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한테 갑자기 성령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바와 가이사랴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경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자, 이 고넬료라는, 참 대단한 것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 들었던 백부장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이름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대단하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로 전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 것이 등장하지요. 또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이 9시는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시간이지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자, 4절 끝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게 보내라는 거지.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정확하게 있는 자리까지 알려주십니다.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보내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만나러 가까이 올 그때에 9절의 두 번째 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예요? 제6시. 그러니까 6시도 기도 시간인데 이건 난 12시입니다. 배가 많이 고프겠지요. 우리도 많이 배가 고파가고 있지요. 자,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환상을 본 거죠.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자기 같은 거예요. 위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메어서 땅에 내려와요. 그 안을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배고프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잡아먹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율법상에 보면 기는 것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발로 된 것 중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 가운데에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소리가 두 번째 들립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게 몇 번이나 있어요? 3번이나. 오죽 베드로가 안 믿으면 3번이나 똑같은 걸 해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역의 시작점이 베드로의 이 환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자체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이다 보니까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봅니까? 들개로 봅니다. 들개. 개와 같이 여기는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키려고 하니까 베드로도 사도들도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환상일까?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곰곰이 생각하실 때가 있지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꿈에는 그 이유가 있지요. 개꿈도 있으니까 개꿈은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꿈은 빨리 잊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꿈들이 가끔 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가끔 꾸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17절 끝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요. 19절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또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못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절에 보세요. 생각할 때 성령께서 아예 친절하게 말씀해 줍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자만 말고 따라가 라고 하지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요.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하면서 오게 된 이야기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유숙하고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에게 가게 되지요. 자, 고넬료로 가게 되는데 25절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합니다. 자,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데 고넬료가 맞이해서 발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벌써 이게 율법적으로 베드로가 이거 잘못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그 환상을 베드로가 이해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환상인지 고넬료를 보낸 사람을 만나고 고넬료를 만나 보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속되다 하지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가 30절에 보면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서 그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서 청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드디어 이 베드로가 이제 눈이 띄어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베드로가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자, 베드로가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올가맸던 율법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요. 그런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을 만나러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서 식사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몰래 도망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속 깊이 뭐가 박혀 있어요? 율법적인 삶이 박혀 있어요. 그 율법을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삶 자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삶의 패턴이 몸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이방이라 할지라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43절 보세요. 자, 모든 선지라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 하면 44절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고뿐만 아니라요, 이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없었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방 사역에 거침없이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열리는 그 차원의 문이 이 44절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딱 넘어가면 이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누가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네가 사도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베드로도요, 세례 줄 마음이 없었어요. 뭐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뭘까요? 43절이겠죠. 그 앞에 있는 몇 절이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자,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아까 우리가 8장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지 보고 돈 주고 살려고 했죠. 어떻게 성령이 임했던가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지금 몇 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성령 받으라 했더니 성령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 나한테 달라고, 말로만 해도 성령이 임하겠는 능력을 달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성령이 임했던가요? 안수예요. 안수하여 성령이 임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 안수하지 않고 성령이 임한 적이 없습니다. 다 세례를 받거나, 세례도 보통 안수로 연결이 되지요. 여기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는데, 지금 여기는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성령이 그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베드로만 온 거 아니에요. 여기 함께 온 신자들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놀라는 거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방언을 해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방언 사건은 2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런 거예요. 빼박이에요, 빼박. 에이, 저거 성령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까 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방언을 쏟아내게 하는데, 그 방언을 이 사람들이 듣고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베풀어 버립니다. 원래는 세례를 베풀 수 없어요. 말씀은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떠 보니까 그냥 로마 사람들 만나서 그냥 말씀 전해준 것뿐이야 라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세례까지 주니까 이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례를 줬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간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겠냐 하면서 세례 그냥 줘버립니다. 이 사건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처가 됩니다. 이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사도 바울에게 힐난하고 막
공격해 올 때 베드로가 한 번 이야기를 또 해요. 내가 환상 가운데 봤던 거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너희도 받지 않냐? 하면서 베드로가 대신 변호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장 바로 가보세요.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1절에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너 왜 그 짓 했어? 모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도들은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일까 고민하겠지만 이 가운데에 유대계 기독교인들한테는 큰 충격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접촉하고 저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9장 10장에 있는 그 모든 환상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빼박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15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선물이 뭘까요? 구원이겠지요. 성령이겠지요. 자, 18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일단락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깨뜨리는 데는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지요. 이들이 이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뀝니다. 11장 19절 보세요.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게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8장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자, 7장에서 그 박해 사건이 있고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8장 1, 2, 3절에 보면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것에 함께 동조했던 사건이 8장 1, 2, 3절에 나오는데 8장 1, 2, 3절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곳이 있습니다. 자, 말씀대로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그리고 온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러니까 흩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박해로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해가 꼭 어둠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말 돼요. 왜냐하면 주의 뜻을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박해를 통해서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움직이면 박해 안 오겠네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 왜 해요? 박해 안 받으려고. 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론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완벽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질 수 있게 만든 거지요. 근데 이들이 흩어졌더니 어떻게 해요?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어요? 아니지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뭐 했어요? 전하기 시작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박해 가운데 내가 괜히 믿었어. 이거 믿어가지고 괜히 힘들고 어렵고 막 지금 고난당하고 쫓겨당하고 나 예수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흩어져서 뭐 한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11장 19절 끝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누구한테만 전해요? 또 유대인한테만 전해요. 유대인한테만. 그런데
여기 실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에는 베드로한테 환상을 아예 보여주죠. 그리고 환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냥 루틴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완전히 순서가 바뀌어요. 안수하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고 안수를 해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거꾸로 드리려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환상과 환경토에서 역사했지만 지금 이들은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누가 한 명 실수를 해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내가 큰 실수했는데 라고 거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지요.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전파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왜 전파했는지도 몰라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던 사람, 그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매여 있지 않은,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아마도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라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헬라인도 말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1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지요.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아픈 부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주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이건 난리 난 거예요.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실수로 툭 복음 전했더니요, 그 복음이 삽시간에 그 지역을 덮어버린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복음을 이방인 전하면 안 될 사람 전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실수로 이제 감옥에 간 사람한테, 들어갈 사람한테 그냥 복음 믿으라고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감옥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켜버린 거죠. 옥은 누가 했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복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등장합니다. 바나바입니다. 안디옥까지 보내요. 그래서 안디옥에 그 믿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가서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4절.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때문에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 역사에 있습니다. 이건 뭐 믿는 사람이 많은데 바나바 갔더니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25절에 바나바가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 우측에 거의 세 명한테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데 있지요. 그 수리 안디옥 거기 보이시나요? 여기에요, 여기 안디옥. 근데 바닷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좀 안쪽에 있는 이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1차 선교여행 가면 중간 정도에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안디옥 있지요.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 안디오크라는 그 사람이 황제가 세운 그 도시,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디옥에 사람이 많아요. 다소가 어디 있냐면요, 그 기도하는 그 안수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왼쪽 가면 그렇게 그 선 하나 올라가죠. 그게 이제 그 물줄기인데 그 가운데쯤에 다소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자, 이 다소를 가서 사울을 데려올 때까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9년 정도는 사울이 다소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예수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갖고 막 1대1로 떠요. 그러면 다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1대10으로 싸워도 지지 않아요. 일당 100이에요. 가서 다메섹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지요. 예루살렘에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도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정말 세상으로 맞짱 떠가지고 지은 적이 없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막 힘있게 전하다가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아예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 고향으로 좀 가 있어. 가서 몇 년이요? 대략 9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다소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큰 뭐가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공부하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서 확실한 복음의 체계를 세우지 않았을까.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떠나는 거 보면 어떠한 중간에 쉼 없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 말은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또 바울이라는 청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이 정말 이 율법, 이 말씀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했던 기간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몇 년이요?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뭐 한 걸까요? 제자 훈련한 겁니다. 제자 훈련. 이때는요 1대1 못합니다.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요 큰 무리를 가르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뭐라고 일컬음 받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자, 바나바하고 사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때 당시에 교회라는 이름도 없었겠지요. 자, 어떤 사람들이 매일 주일 안식구 첫날 모여 계속 모이는데 매일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침을 듣고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거의 유행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철학 공부하고 하는 것도 유행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달라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고 또 삶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패턴과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지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바울만 만나고 또 바나바만 만나고 공부하고 오면 사람들이 똑같아져. 근데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들 무리들을 다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별명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지요. 엄밀히 그때 이렇게 불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이기엔 조금 모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컬음 받아요. 그때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오는데 그 가운데 28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임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부조하기 위해서 보내지요.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장로들이란 최초로 여기 장로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지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더 커진 거지요. 그래서 엄마 교회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해요?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장에 갑자기 상황이 또 바뀝니다. 이게 사도행전은요, 뒤에 가면 갈수록 막 갑자기 확 바뀌어요. 언제까지 바뀌냐면 13장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갑자기 환경들이 각 장마다 장소가 갑자기 막 바뀌어 나갑니다. 자, 12장에 가면 갑자기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자, 그 가운데 누구를 잡냐 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또 죽여야겠다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가둡니다.
근데 그날이 무교절이네요. 무교절이라는 피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든든히 지키려고요. 어떻게 지키냐면 군인 4씩 4패. 총 몇 명이에요? 4씩 4패니까 4, 4, 16. 16명이 싸고 또 싸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탈출 못하게 아예 꽁꽁 묶어놓고 있는 거지요. 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자, 5절 끝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자, 그날 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전날 밤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 지금 원래 감옥에 넣으면 그 감옥 안에 뭐예요? 이 군인이 있을 수 없죠. 그냥 감옥에 넣으면 끝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면 그 감옥 안에 철창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옆에 군인이 함께 자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 정말 이제 헤롯이 반드시 죽인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신임을 얻어야겠다라는 어떨까요? 이 강인한 그 헤롯의 결단을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자, 누워 자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근데 이 광채는 베드로만 봅니다. 이 군인들은 보지 못하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네. 보통 이게 불 켜도 눈을 안 뜨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불 켜면 다 눈 뜨실 거예요. 아마 누구야 하면서,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눈을 안 뜨네. 그러니까 뭐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요. 야, 일어나.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잠이 든지 알겠죠.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이에요. 내일 처형돼요. 야고보처럼요. 칼로 죽임당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자고 있어요?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지 깨울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그러니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러니까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이니까 아예 옷 다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신 벗고 감옥 안에서.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냥 잠잘 때는요 아주 편하게 자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옷 입고 신 신고 따라오라. 그러더니 이제 겉옷까지 입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듣고 따라갑니다. 천사가 갈 때마다 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사라지고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환상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에 나왔을 때 천사가 가버립니다. 딱 나왔더니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자,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문을 두들겨요. 그러니 롯데껌이 나오래. 롯데껌. 로데. 네. 네, 외우기 편하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롯데껌.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영접하러 나왔는데 이 애가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잠깐만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 지금 내일 죽을 건데 베드로가 어떻게 문 밖에 와 있어 말도 안 돼. 안 믿어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살려달라고. 살아서 왔다니까 네가 미쳤다고 이 여자애한테. 그래서 다 자꾸 두들기니까 이게 뭐지 하고 나가봤더니 베드로예요. 그리고 16절 끝에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리고 베드로가 조용히 손짓하고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또 이야기해 주지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데리러 갔는데 다 똑같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만 사라져 있는 거지요. 적지 않은 이게 소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이 도망가면 그 사람의 벌을 간수장이 대신 받습니다. 그 처형당하잖아요. 이 사람도 처형당해야 돼요. 처형당해야 될 사람이 도망갔기 때문에,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고 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헤롯도 결국 죽게 되죠. 20절부터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헤롯이 아주 뭐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2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이제 병 걸려 죽었는지 뭔지는 학자들은 정확하지 않게 봅니다. 바로 급사해서 죽은 건지 아니면 암에 걸려 죽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거죠. 24절에 또 하나의 소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숫자가 더해간다는 얘기는 이제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행전은 매장 끝에는요 그 다음 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연결고리들을 맨 마지막 부분에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하고 사울은 지금 이 사건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순교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도 중에 12사도 가운데 한 명이 순교했다라는 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 자, 1차적으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지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건장했습니다. 왜요? 아직 12사도가 그대로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12사도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12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된 거지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부터는 선교에 대한 부분에 더 이상 관여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방 선교입니다. 이방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교회가 뭘까요? 안디옥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걸림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문화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자리가요, 그 도시가요, 어떤 자리냐면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역하며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뭐예요? 여러 민족이 함께 구원받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에 아주 탁월하겠죠. 아주 적당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오죽하면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줬겠어요. 환상을 보여서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케 하신 것을 한 걸 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고 그대로 가지 못해요. 15장에 가져온 바로 1차 선교회 끝나자마자 15장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왜 그들에게 율법도 안 가르치고 할례도 행하지 않냐? 이거 갖고 싸움을 걸어요. 사도 바울한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그 전통에 묶여 있습니다. 이 전통이 계속 있으면 이방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딱 한 가지 말씀 기능, 그리고 이 15장처럼 공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정기관처럼 주의 말씀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정도의 어쩌면 역할만 남아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공회에 와서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보고하면서 검증받는 장면이 15장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박해를 받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선교에 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통에서 벗어나서 이방 선교에 힘을 썼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더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과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촛대가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진 전통들이 오히려 주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지면 빨리 내려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더 적합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이 완전히 떠난 교회다, 그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있는 거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3장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행을 떠납니다. 이제 온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 나가면서 오늘 13장 나가면 여러분들 함께 보려고 이제 이 지도를 드린 건데, 지도는 반 접어서 성경책에 껴놨다가 13장에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요 1차 선교행입니다. 그래서 2차, 3차 넘어갈 때마다 제가 그 지도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지금도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알리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뜻의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깨달지 못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때에 더욱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과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자란 아버지의 말씀에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또 집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